마가복음 7장 1절부터 8절까지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또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였으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전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대로 산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 또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서기관들, 말씀대로 산다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비난을 합니다. 비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 우리 전통대로 하지 않고 떡을 먹을 때 왜 손을 씻지 않고 먹느냐? 부정하다.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으면 부정한 것이냐? 물론 씻고 먹으면 더 좋지요. 깨끗하고 근데 상황이 아마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보면 4절까지 괄호 안에 쳐서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아마 어떤 사본에는 성경을 필사하던 분이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읽기에는 왜 손 씻는 게 문제가 되나 하고 의아해할까 봐 설명을 좀 보태서 적은 것 같습니다. 손을 씻지 않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전통을 지켜서 손을 씻지 않고는 물로 손을 적셔서 이렇게 씻는 행위를 하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음식 먹기 전에는 반드시 물이 잘 없더라도 조금이라도 찍어서 이렇게 씻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또 어디를 갔다 오면 물을 뿌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을 지키는데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한번 씻고 쓴다는 겁니다. 전에 다 씻어놔서 깨끗한 그릇도 반드시 물로 한번 이렇게 적셔서 씻는 행위를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일반적인 전통이었던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책잡을 수 있을까 하는 시각으로 지켜보다가 책잡을 거리를 드디어 하나 딱 잡은 겁니다. 제자 중에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 이 문제를 거론한 겁니다. 그러면 음식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된다. 그것이 과연 성경에 어디에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율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느냐? 근데 사실 성경을 찾아보면 손 씻어야 한다라고 하는 율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뭐 나쁠 것도 없습니다. 위생적으로도 씻지 않는 것보다는 씻는 게 더 좋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적한 것은 그것이 위생적인 문제로 왜 깨끗하지 않은 행동을 하느냐, 그거를 크게 시비 삼을 건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성경에 있는 내용을 어겼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장로들의 전통이라 했습니다. 예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건데 전통대로 해야지 왜 전통을 무시하느냐 하는 겁니다. 굳이 예수님도 뭐 손을 왜 씻어야 하느냐, 씻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전통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도 보면 예수님도 제자들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음식을 드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않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지켜보다가 이 사실을 가지고 이제 꼬투리를 잡은 겁니다. 드디어 책 잡을 수 있는 거리를 찾았다.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나쁠 것은 없지만 율법이 말씀이 행하라 하는 것이 이만큼이면 장로들의 전통, 그 말씀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전통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큰 범위를 정해놓고 혹시라도 말씀을 어기지 않도록 조심하라라는 뜻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전통입니다. 구덩이가 있으면 그 구덩이 주변에 경계성을 쳐놓고 여기는 가지 마시오, 또는 물가에 가지 마시오 라고 경고하는 것과 같이, 물가에 가지 말라는 건 왜 그렇습니까? 물가가 위험하기 때문이 아니라 물가에서 자칫하면 물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물 가까이에도 가지 마시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 물가에 가지 않는 것이, 너무 다가가지 않는 것이 위험하지 않고 좋은 일이지만, 그렇지만 그 물 주변 자체가 무슨 해롭게 하거나 독성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장로들의 전통이란 예로부터, 어른들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이라 그런 겁니다. 그것을 어긴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그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장로들의 전통도 딱히 나쁠 것은 없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억지로 어길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말씀의 내용인지, 아니면 사람이 만든 전통인지 알고는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혼돈해버리면 규칙을 지키긴 지키는데 그 규칙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고 혼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하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뜻과 의도, 그 목적을, 율법의 목적을 알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알고 진리를 알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가 전통이고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구분하지 않고 그저 겉으로 정해진 것만 행하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고 왜곡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7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오히려 질책을 하십니다. 이러시기를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도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은 없고 그저 겉으로 정해놓은 것만 겉으로만 지키느라고 급급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외식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장로들의 전통, 예로부터 내려오는 자기들이 지키는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전통과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왜 이런 형식을 취해야 되고 왜 이런 전통을 지켜야 되는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전통만 지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 형식이 있고 전통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성경 말씀을 해설하는 설교를 듣고 또 뭐 주기도문도 하고 축도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 예배 형식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이고 이 형식은 꼭 이렇게만 해야 되는 걸까요? 예배할 때 만약에 찬송을 안 하고 기도하고 말씀만 전하든가 또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를 따로 하지 않는다든가 또는 뭐 찬송하고 말씀만 듣는다든가 이렇게 순서를 바꾸면 온전한 예배가 됩니까? 안 됩니까? 또 이 순서를 따라가며 형식을 지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또 이 순서는 주일 대예배를 드릴 때, 새벽 기도를 드릴 때, 금요일, 수요일 조금씩 다 다릅니다. 이 순서를 누가 정했고 어떻게 지켜야 온전한 예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됩니까? 예배 순서는 전통이고 형식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 전통과 형식을 대할 때 이 장로들의 전통, 사람이 정한 겁니다. 예배 순서는 사람이 짠 겁니다. 사람의 전통입니다. 이 전통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이 형식,
이 전통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로 그 음성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이 예배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을 만난다는 뜻은 잊어버리고 그냥 순서에 참여하는 것으로만 의미를 둔다면 그것은 너희가 사람의 전통은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은 잊어버렸다,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는도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사람이 만든 것에 너무 집중하는 것은 헛된 신앙, 잘못된 신앙이 됩니다. 형식은, 이 전통은 껍질에 불과합니다. 물론 껍질 없이 속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껍질도 중요합니다. 포장도 잘 해야 내용물이 빛이 나는 것이지, 포장물 없이 그냥 덜렁 물건만 던져주는 것은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통도 중요시 생각하고, 또 예배나 또 기타 여러 가지 이 교회의 조직과 형식과 규칙과 이런 것도 귀하게 여겨야 되지만, 그것에 너무 집중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누가 잘못했니 안 했니, 옳으니 그러니 여기에 집중하면 사람의 것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것이 되고 맙니다. 마음을 다하여 언제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디까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포장은 어디까지고, 진짜 내용물은 어디까지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아야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 삶과 나의 헌신과 나의 모든 예배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전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인간이 만든 예배라고 이름 붙여놓은 이 형식과 이 전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 하는 영적인 기쁨과 만족이 있는 복된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께 맞추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주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끼고 인식하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며 때를 따라주시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 그 인도하심, 그 위로하심, 그 도우심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드립니다. 주여